히브리서 9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또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영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름다운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속죄 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 반복적인 이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죠. 자, 이것이 땅의 제사라면, 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이것은 하늘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땅의 성막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된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으로 인해 생기는 영적인 유익, 혜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제사는 말씀드렸듯이 매년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용서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과 이 죽으심은 완전한 이 속죄 제사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용서, 이 주님의 이 긍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날, 그 시간에, 그리고 성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곳이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또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의 간수장이 그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성막 안에 있었고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지만 신약에서 이 지성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주님을 1대1로 대면하고 만나는 그곳이 어디가 되냐면 저는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이 지성소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도 바로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 앞에서는 지성소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 죽으심과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이 9장 이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십자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보혈을 믿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통과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과 이 영혼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에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우리는 영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강건해야 80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끝은 이제 영원으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날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속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